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사이트 Fünf und 45쪽입니다. 넘버 8인데 제목을 보면 Eier vom Osterhas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ier 하면은 이제 Ei라는 단어의 복수인데 달걀을 말하죠. 달걀들. 복수형이 Eier입니다. Eier, 달걀. 복수형. 그래서 이제 오스트하젠입니다. 오스트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부활절을 의미하고 하젠 하면 원래 하제가 토끼인데 복생이니까 하젠을 썼죠. 부활절 토끼들에 대한 토끼들로부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유래하는 달걀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이 텍스트 읽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달걀에 화려하게 뭐 많이 그려져 있죠. 그 부활절 달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기 보세요. Wer bringt die Ostereier? 부활절 그 다음에 아이어 하고 합쳐졌죠. 부활절 달걀을 누가 가져오는가? 어? 이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부활절에 이제 전통 중에 하나가 이 달걀 숨기고 또 달걀을 애들이 정원이나 이런 데서 찾고 그럼 여러분 달걀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달걀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어, 아기가 태어나는 생명이 탄생하는 죠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이 어떤 상징적인 진보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이제 여기 화려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들이 부활절 전통으로는 달걀 장식, 달걀 사냥 이게 이제 달걀을 숨겨놓고 달걀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절 토끼, 부활절 바구니 여기 바구니 있죠. 보닛 모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전통으로 부활절 음식은 삶은 달걀, 햄이나 사탕 이런 건 뭐 최근에 와서 생긴 거. 음.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재앙을 당한 후 셋째 날에 부활한 것을 축하하는 날인데 부활절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사실상 서로 다른 세계의 종교적 전통이 혼합된 것입니다. 즉 부활절 행사는 기독교의 전통하고 유대교 그리고 이교도의 전통이 혼합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성베다에 의하면 부활절 즉 이스트란 말은 앵글로색슨족의 봄과 다산의 여신인 이스트에서 나온 것인데 4월은 원래 이 여신에게 바치는 달이었다. 이스터 여신의 축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날인 춘분에 행해졌다. 그래서 초창기 영국 교회에서는 지역 고유의 전통을 세 달력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스트를 이 축제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트의 기원은 독일의 오스테아, 독일 오스트죠. 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에 과거 이베리 민족의 뿌리와 연관된 축제일의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스크, 이탈리아에는 파스쿠아, 스페인도 파스쿠아죠. 예. 이 모두 유대인의 명절인 파스카, 즉 파스크와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다. 그래서 파스카는 이스라엘 민족이 300년간 지속된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에 나온 음식이 이 파스카 음식과 아주 비슷하답니다. 이런 이 정도의 이제 부활절과 관련된 전통 우리가 알아봤으면 됐고, 그 다음에 부활절 토끼와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예스에 이 토끼 나와 있죠. 부활절 토끼는 부활절 때, 어? 부활절 달걀을 가져다 주는 토끼. 여기 그림이 나오죠. 부활절 달걀. 어,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장식한 달걀인데, 그래서 이 토끼는
독일 루트교인 사이에서 기원한 부활절 토끼는 원래 부활절 계절이 시작될 때 아이들의 행동이 착했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는 심판의 역할이었답니다. 그래서 부활절 토끼는 때때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또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죠? 전설에서 이 토끼는 바구니에 색칠된 달걀, 사탕, 장난감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전해주고, 명절 전날 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습은 게오르그 프랑크폰 프랑케노의 1682년 부활절 달걀에 대하여 라는 그 책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절 토끼가 아이들을 위한 부활절 달걀을 가져오는 독일 민담을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다. 우리 텍스트에도 요 관련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제가 잠깐 미리 봤는데, 그래서 부활절 토끼 기원은 기독교 이전에 이 이방 종교인 봄과 나산의 여신, 아까 이스트 있죠? 그 여신 숭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토끼는 나산을 하기 때문에 나산은 여신의 상징이었다. 토끼가 이제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나산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토끼가 나온 것 같아요. 뭐 부활절 관습 아까 제가 토끼와 관련한 내용 읽어드렸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일단 텍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준비한 영상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Wer bringt die Ostereier? 누가 부활절 달걀을 가져오는가? 이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Das Ostfest ist reich an Traditionen und Bräuchen. 자, Traditionen 복수형이죠. Tradition의 복수형이고, Bräuchen도 원래 Brauch 할 때 그 Bräuch OE 발음, 이거 음료가 붙었기 때문에 관습이죠. 복수형입니다. 전통과 관습에 있어서 reich하다. 독일어로 reich하고 영어의 rich죠. 전통과 관습이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부활절 축제는. 그러니까 부활절 이 축일이 하는 그 전통이나 관습이 이제 나오는 풍부한 reich입니다. 그런 이제 축제일인데, Seit dem 2. Jahrhundert bedeutet es für alle Christen die Auferstehung von Jesus Christus. 그러니까 짜이트 하면 이제 영어의 신스죠. 뭐뭐 이래로 이후로 쭉 지금까지 말인데, 2. 야훈데트니까 12세기입니다. 여러분 야훈데트 하면 100년이 원래 1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기를 말하는데 2니까 2세기죠. 제가 잘못 말했죠. 12가 아니고 2세기 이후로 베도이테트 S, 요 S는 이제 오스트 페스트를 봤죠. 이 부활절 축제가 베도이테트 의미를 한다. 누구에게? 요 알레 크리스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자, 요게 목적이죠. 부활을 의미한다. 아우프 에어 슈테운, 이게 부활이다. 누구의 부활이냐? 요 포는 여기 역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프 에어 슈테운, 부활을 베도이테트 의미한다. Symbol des Ostfestes ist seit dem Mittelalter das Ei. Ein Zeichen des neuen Lebens in der Natur. 자, 짐봉을 하면 상징이죠. 무엇의 상징이냐? des Ostfest. 부활절 축제의 상징이다. 언제부터? Zeit, 뭐 이후로 이 말이죠. Seit dem Mittelalter. 중세 이후로. 뭐가? das Ei. 여기 주어죠. 중세 이후로는 달걀이 이 부활절 축제의 상징입니다. 달걀을 이제 동격으로 달걀 즉 Ein Zeichen des neuen Lebens in der Natur. 영어의 nature죠. 자연에서 새로운 생명의 상징. 그죠? 새로운 생명을 표시하는 그 달걀이 부활절 축제의 상징이다. 중세부터는.
Auferstehung und neues Leben. Zwei schöne Deutungen für Ostern. 그러니까 이 Auferstehung, 부활, 그리고 neues Leben, 새로운 생명. 그죠?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의미들이 für Ostern, 이 부활절에 대해, 그죠? 부활절에 대한 이 두 개의 아름다운 의미가 있다. 뭡니까? 부활, 그리고 새로운. 그죠? Es ist ein alter Brau. 그것은 오래된 관습. 이 복숭이 아까 브로이켄, 브라우 관습인데 이제 복숭이 음락도 붙기 때문에 발음할 때 오이 발음해야 됩니다. 브로이켄. 이거는 그대로 단수니까 브라우. 자, 그것은 오래된 관습이다. 다스 이하입니다. 영어로 치면 대절이죠. 다스 이하는 오래된 관습. Die Kinder am Ostsonntag in der Wohnung im Garten oder beim Spaziergang mit der Familie Ostreicher durchgehen. 그러니까 아이들이 die Kinder 부활절 일요일에 집에서 혹은 또 뭐 im Garten 정원에서 혹은 스파치르강 산책할 때 beim Spaziergang 산책할 때 누구와 mit der Familie 가족과 함께 산책할 때 이 부활절 달걀을 주hen 찾는 것, 요 다섯 야가 여기까지죠. 찾는 이게 오래된 관습 전통이다. 미리 부모님이나 뭐 누가 숨겨놨겠죠. 숲이든 어디 병원에 그죠? 일어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가면서 찾는 놀이를 합니다. diese Eier versteckt 이 달걀들을 누가 versteckt 숨기느냐. verstecken 이게 이제 숨긴다, 은폐한다 이런 뜻이죠. verstecken, 그죠? 숨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사진에 확인하고 있으면 나오잖아요. verstecken 숨기다 하니까 다 나오죠. 네. 발음 또 들어보려면 이렇게 verstecken, 이렇게 나오죠. 네.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누가 이 달걀들을 숨기는가 하는 것을 숨기는지 möchten Sie wissen? 당신은 알고 싶은가요? möchten Sie wissen? 알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Osterhase natürlich. 물론 부활절 토끼입니다. Osterhase. 부활절 토끼가 이 부활절 달걀을 숨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숨기죠.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가져온다지만 결국은 그 선물은 부모님들이 사서 양말이나 어디 넣어놓듯이, 그죠? 물론 오스터하제 부활절 토끼. Sie glauben das nicht. 당신은 glauben das nicht.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Sie glauben das nicht. 이렇게 했어요. Bitte 부탁해요. 자, 영어의 프리저죠. 근데 공수한 표현이죠. Bitte da ein Protokoll vom 27. Juli 1758 회자. 프로토콜 하면은 어떤 기록 같은 거, 기록해 놓은 뭐 보고서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758년 7월 27일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원래 배짜겐 하면 어떻게 말하다, 뭐 이야기한다, 보고한단 말인데 1758년 7월 27일에 대한 어떤 기록이 알려주는 내용이 있답니다. 이런 내용, 그 밑에 이제 도펠풍 끝에가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Der first Fuhrmann fing 1756 einen Hasen. 자, first 하면은 산림관입니다. 우리 산에 독일에는 이 직업이 많아요. 우리말로 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산림관, 산지기 뭐 보통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죠. 발음을 들어보면 Förster. Förster. 그래서
뭐 어쨌든 산에서 달림을 감독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데어 페스트가 이름이 이제 푸만이라는 이 페스트가 1756년에 토끼 한 마리를 아이넨 하젠이 남성 명사니까 요 목적어 아이넨을 썼죠. 아이넨 하젠 토끼 한 마리를 빙 잡았다. 그래서 동사 원형은 빵엔이죠. 빵엔 빙 빵엔 이래 되죠. 빵엔 동사물 잡는다. 네?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에어남임 mitnachhause 그는 페스트죠. 또만 이 달림지기가 그 토끼를 하전을 받죠. 그 토끼를 및 함께만 토끼를 갖고서 나하우즈 집으로 갔다. 및 내면이 분리된 거예요. 뭘 소지하고 휴대하고 간다 이 말이죠. 및 내면 뭘 소지하고 함께 휴대하고 미트라는 분리전체라고 내면이 합쳐졌죠. 미트가 문장에서 분리된 내면의 과거형 남이 지금 온 거죠. 내면 남 개념면 그래서 남 밑은 뒤로 분리돼서 그가 그 토끼를 소지한 채 집으로 토끼를 집에 갖고 왔는데 운데 하제 그 토끼가 렉트 아인 아이 달걀을 하나 놓았다. 닭이 원래 달걀을 낳잖아요. 근데 토끼가 달걀을 낳았다. 임넥스텐 야르 다음 해에는 임넥스텐 야르죠. 다음 해에는 조가 심지어 드라이 아이어 달걀을 3개를 또 낳았어요.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전해지는 기록이 있단 말이죠. Dieses Protokoll hat der Forstmeister persönlich unterschrieben. 이 보고 기록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뭡니까 그 산림 시기들보다 계급이 높은 자 마이스트니까 포스트마이스터 산림국장이라 합시다. 감독관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산림국장이 베제니 개인적으로 운트슈리벤 서명을 했다. 자기가 그걸 확인했다는 이제 사인이죠. 서명. 운트 하면 원래 영어에 언더잖아요. 밑에 운트 드라이벤 이게 동사원형이거든요. 운터 뭐뭐 밑에 슈라이벤 적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명을 밑에 하잖아요. 근데 슈라이벤 이게 원형인데 슈라이벤 슈리벤 이래 되죠. 운터 슈립 먼저 원형이고 여기서는 운터 슈리벤 핫 운터 슈리벤 현재 원형이죠. 이게 주어입니다. 산림 감독관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답니다. 확인했다는 말이죠. Ob es nun stimmt oder nicht. 그러니까 그것이 요 S는 이제 프로토콜을 말했죠. 이 보고서가 이제 stimmt 맞느냐, oder 혹은 nicht 맞지 않느냐, ob 뭐뭐이냐 아니냐죠. ob 그러니까 하는 거는 또 뭡니까? 후모하ten 후모하면은 유모입니다. 영어의 유모, 독일어로 후모를 합니다. 이 이제 바이든 페스트 이 두 명의 산림감들 숲에서 일하는 것 산림지기들이라고 우리말로는 막 산직이라든지 산림감독관이라든지 그래서 이 두 명의 산림관들이 어쨌든 이 유모를 사태 베슈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 두 산림지기가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유모죠. 우스꽝스러운 해악인데 그 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Etwas humorloser steht es in einer älteren Schrift aus dem Jahr 1682. 그러니까 또 humorless가 붙었으니까 유머가 없는 그러니까 유머가 아니고 유머가 없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steht es 그럼 stehen 동사는 영어의 stand처럼 물론 써 있다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주행 동사, 영어 스탠드처럼 뭐 써 있다는 뜻이 일반적이지만 이게 어떤 기록에 적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유머 없이 어떤 좀 오래된 서류에 1682년도의 어떤 문서에 다음과 도펠풍부터 다음과 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슈테트에서 어떤 기록이냐? Man macht seinen Kindern weiß, diese Eier lege und Versteck einhat. 사람들은 macht kleinen Kindern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weiß machen 동사 분리된 겁니다. weiß machen 하면은 이 바이스하고 마켄이 지금 합쳐진 단어예요. 뭘 바이스 마켄은 믿게 만드는 겁니다. 증명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믿게 만든다는 약간 거짓말을 꾸며냈더라도 원래 이 바이스라는 단어가 증명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증명하게 마켄 만들다 이 말인데 이게 만들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하다고 믿게 만든다 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아이어 이 달걀들을 레게 놓고 그리고 표시되게 숨긴다. 누가? 토끼가. 이게 주어입니다. 토끼가 이 달걀들을 놓고 그리고 놓은 달걀을 숨긴다라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좀 꾸민 겁니다. 라는 기록이 오래된 어떤 문서에 1682년도 오래된 문서에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유머가 없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조 오더 조 막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아무튼 이 말입니다. 조 오더 조 아무튼 간에 Die Kinder freuen sich über jedes Ostei. 아이들은 이 해마다 있는 이 부활절 달걀을 매우 기뻐하는. freuen sich über 하면은 여러분 뭐뭐에 대해서인데 위버는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고 freuen sich auf를 만약에 쓰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뭐에 대해서 기뻐하는 말. 예를 들어서 Die Kinder freuen sich auf den Urlaub 이렇게 하면은 다가올 휴가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고 여기처럼 Die Kinder freuen sich über jedes Oster 해마다 있는 그 모든 부활절 달걀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거는 이미 이제 시간상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엔지시 위브냐 프로엔지시 아우프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해 준 거고 이 내용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 모든 부활절 달걀에 대해서 재밌죠? 뭐 토끼가 숨겼다 하고 또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 라인의 킨들 어쨌든 간에 이 말입니다. 조 오드 조 ob es nun ein Hase versteckt hat oder nicht.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뭐 토끼가 그 부활절 달걀을 토끼가 뭐 versteckt hat 숨겼던 oder 혹은 그게 아니든 숨기지 않았던 간에 막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며. 조오더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이 부활절 달걀에 대해서 기뻐한다. 브레인지 재밌잖아요. 네, 그런 의미. 이 밑에 어휘 설명은 뭐 우리가 다 한 거지만 잠깐 보면 근데요 크리스토리안 라리기온 기독교에서는 에스트 오스튼 데어탁 이 부활절이 데어탁 어떤 날이죠. 어떤 날이냐 안뎀 이날 크리스투스 예수가 본된 토텐 죽음으로부터 아우퍼 에어슈탄덴 이스트 부활했다 재림했다고 표현하죠. 그런 날이다. Die Auferstehung Christi
이렇게 Der Freitag vor Ostern. 부활절이 되기 전 금요일. 그죠? 이제 이게 카르프라이탁이랍니다. 이날이 der Tag der Kreuzigung Christi. 크로이치궁 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날이거든요. 예수가 크로이치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제 크로이치궁 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날. 그 다음에 오스트아이어 부활절 달걀을 했는 문트 베말트 퓨네라이어 aber auch Schokoladen oder 마지판아이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 달걀들을 아주 문트 다채롭게 부활절 달걀들은 아주 다채롭게 베말트 그림이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된 휴네아이어 달걀들 달걀들일 수가 있습니다. 퀘는 자인이니까 달걀들일 수 있고 뭐 하지만 또한 초콜릿이나 혹은 마르치판 아이어 이게 마르치판 아이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르치판 감자 모양의 과자입니다. 이제 마르치판 과자, 이 돼지 모양의 마르치판 과자. 이제 우리말로는 아무래도 아몬드 과자의 일종인데 마르치판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적당한 말이 없고 어쨌든 일종의 아몬드 과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오스타하제 부활절 토끼는 ist 짐볼 피구어 게볼 상징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짐볼 피구어 하면 어떤 사람일 때는 등장인물 인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짐볼 피구어 하면 상징물입니다. 토끼니까 죠. 토끼는 상징물로 되었다. ist 짐볼 피구어 게볼 원만 칸인 그리고 사람들은 그 토끼를 또한 초콜릿으로 모든 크기에 in allen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말이죠. 모든 크기로 모든 크기의 이 부활절 토끼를 혹은 초콜릿 같은 거를 만칸 카우펜 구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만됨 에트바스 바이스마트 예만됨 누군가에게 에트바스 뭔가를 바이스마트 한다. 바이스마트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파이셔스 엉터리 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에트바스 글라우베 뭔가를 글라우베 마케 믿게 만들다 믿게 만들고 싶다. 바스가 니트 전혀 사실이 아닌 것 맞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말 그게 맞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아이들을 속여서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 자, 우리가 부활절 관련 텍스트 오늘 읽어봤습니다. 그죠? 30분 다 됐는데 제가 준비한 동영상 조금 보여드릴까요? So Easter is coming up. To most, this is a day of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ut where did this come from? How did Easter come about? This video will go over the history of Easter and why you may or may not want to celebrate this holiday. Spoiler alert, this day has very little to do with Jesus. Before we get into it though, I want to quickly mention, as Christians, our number one goal is to bring glory to God and to reach out to lost souls. And if Easter is what it takes to do that, God can use it. But even still, facts are important. Background is important. That's what this video is about. It's not about some technicalities just for the sake of being technical. So if after learning these facts, you still feel comfortable celebrating this holiday with Easter eggs, Easter bunnies, and whatnot, that's your business between you and God. So let's jump in. What is Easter? As I mentioned a little earlier, it's a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is holiday includes Easter sunrise services, Easter egg hunting, painting and dyeing of eggs, baking and eating hot cross buns.
But unlike most other holidays, it doesn't fall on the same day every year. In fact, it's celebrated on the first Sunday after the full moon of the vernal equinox, also known as the spring equinox or the March equinox. This means that Easter falls sometime between the end of March and April 25th. So why at this time? Why is Easter so closely related to the movement of the sun and the earth? That's because Easter originated as a pagan ritual. Linguistically, the word Easter shares its roots with Ostara, also known as Eostre or Ishtar. Those three words are just different names for the same goddess, depending on that pagan culture. The holiday of Ostara is a pagan holiday, and it's celebrated even today. Depending on the year, it's celebrated sometime between March 19th and the 21st, and it honors their goddess Ostara. To celebrate, pagans put out food such as eggs and sprouts to celebrate the fertility of the land. That's because Ostara, or Eostre, or Ishtar, is a goddess of fertility. Ancient pagans would actually celebrate this holiday by having sex rituals. They'd engage in sexual acts where virgins who represent the goddess were impregnated by priests of Baal. Yes, this is the same Baal, the sun god, that Moses and Elijah preached against. Now, these babies would then be born about 9 months later, around the end of December, when they would celebrate the sun god. Then on the following Ostara day, or Eostre or Ishtar day, these babies would be sacrificed. But why? You may be wondering why, how? How did something like this become linked with Christianity? This all makes sense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At 312 AD, the Roman Emperor Constantine converted from paganism to what's known today as Roman Catholicism. After converting, he tried to Christianize the entire empire, which still mainly consisted of pagans. Of course, people don't just ditch their faiths that easily, and he knew this. So he incorporated several pagan holidays and traditions and made his own holidays. One of them is Easter. Now let's talk about the Easter eggs and Easter rabbits. Where do they come in? Both eggs and rabbits are symbols of fertility. Eggs actually played a big role in the pagan rituals that we spoke about earlier. After sacrificing the babies, they get the blood of the babies and use that to dye the eggs, which were then placed in rabbit nests. This is the origin story of Easter egg hunting. This is some dark stuff. Another Christian holiday that's closely related to Easter is Good Friday. This holiday is simply the Friday before Easter Sunday. And according to most Christians, this is the day that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was buried. But there's a problem with this too. If you turn to John chapter 11, verses 9 through 12, in these verses, Jesus asks a rhetorical question. Are there not 12 hours in a day? Now, logically speaking, if there are 12 hours in a day, there are 12 hours in a night. We know this. In Matthew chapter 12, verse 40, Jesus makes an allusion to Jesus' death and the resurrection to Jonah being in the whale's belly 3 days and 3 nights. The Bible is not vague about this. It very clearly states 3 days and 3 nights. So what does this mean? If each day and each night are 12 hours each, 3 days and 3 nights would be a total of 72 hours. So if Jesus did rise from the dead on Sunday morning, the absolute latest that Jesus could have been buried is very early Thursday morning. Some of you might say, well, maybe it can be a part of Friday, all of Saturday, and a part of Sunday, making it 3 days. As I mentioned earlier, the Bible is not vague at all regarding that part. Jesus alludes to Jonah being in the whale's belly 3 days and 3 nights. Jesus then uses that analogy to his own resurrection. So let's talk about when Jesus really was killed and buried. In Luke chapter 23, verse 44, it says, "And it was about the 6th hour, and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earth until the 9th hour." This refers to the 6th hour of the Jewish day. Yes, the Jewish day starts at 6 p.m., but in this verse, it refers to the day as a day and night. This day starts at 6 a.m. This means that there was darkness over the earth from 12 p.m. to 3 p.m. 3 p.m. is when Jesus gave up the ghost, meaning that he died. Now, referencing that with John 20, verse 1, Mary Magdalene went out to the tomb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it was still dark, meaning that it was before 6 a.m. So, using our names for the days of the week, this has to be sometime between Saturday 6 p.m. to Sunday 6 a.m., when the sun would rise. And by the time Mary Magdalene came to the tomb was empty. This is a Resurrection Sunday.
Then, putting this together with Luke chapter 23 verse 44, this has to mean that Jesus was buried at around Wednesday night. By now, some people might be saying, wait, but John 19:31 says that the next day was a Sabbath. So doesn't that mean that the crucifixion had to be on a Friday, since the Sabbath will be a Saturday? This is a good point, but there's one key difference. This Sabbath is not the ordinary Sabbath. Verse 31 says that this was a high day. With a simple Google search, we know that to the Jews, the high day was not the regular Sabbath, but rather an annual holiday. We can also see this in Leviticus chapter 23 verses 5 through 8. The Passover is a one-day observance. It happens on the 14th day of the first Jewish month. 지금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또 우리 요 텍스트 관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고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토끼, 부활절 달걀에 대한 내용이 초점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종교를 믿는 분들 이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이제 독일의 전통이나 문화 관습에 대한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다채롭게 부활절 토끼와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있죠. 달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고 오늘 어쨌든 텍스트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았던 부활절 토끼 그림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 내용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